오늘도 터키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터키에 갔다가 한국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좀 기대치 않게 가는 곳마다 한국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얘기해서 젊은이들은 건 한 40대 얘기하는 거죠. 예, 물론 20대도 만났습니다만은. 마침 어떤 그 한 40대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커플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가 아니에요. 오빠가 여동생을 데리고 이제 터키 여행을 온 겁니다. 왜 왔냐 그랬더니 한 달 살기 해보러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다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두 분 다 이제 그 결혼 아직 안 하신 독신이라 남자분은 보니까 한 40대 후반쯤 보였어요. 자매님은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터키를 이렇게 와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남자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한국에서 이제 1, 2년 돈 벌면 그 돈 가지고 나와서 몇 달 해외여행 다니면서 다 쓰고 또 돈이 떨어지면 또 들어가서 돈 좀 벌고 또 어쩔 때 몇 개월 벌어서 또 튀어나와서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터키도 벌써 한 서너 번째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이 보니까 일만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길래 인생이 너무 적적해 보여서 우리 터키에 와서 한 달 살자 그래서 여동생도 잠시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나와서 살기로 해서 같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그랬더니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 커플을 이렇게 만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내가 살던 대한민국에 살던 그 현실과는 많이 다르구나. 그때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그 살아오는 동안에는 학생은 학교 다녀야 되고 학교 졸업하면 또 직장 가야 되고 직장 가면은 또 장가 가야 되고 결혼하면 애들 낳았으니까 허덕지덕 하다 보면 40대 넘어가고 뭐 더 그러다가 50대 되면 또 은퇴하고 뭐 이런 인생이 보편적인 인생이고 주변 누굴 둘러보더라도 다 그런 인생인데 요즘 한국 젊은 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전기당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분이 회장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자신과는 관계없는 선포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이 몇 세대 내려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근거로 된 것이 뭐냐면 출산율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낮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0.8% 이하 되면 아마 3세대가 가기 전에 한국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 근데 뭐 숫자까지 되니까 설득력이 얘기다. 그래서 세계에서 출산율을 200등 이상 한국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지 않는 거는 1등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홍콩이 따르는 것 같은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예전보다 나라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부유해진 건 맞는 거죠. 또 부유해졌으니까 여행도 다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유해진 것만큼 나라가 정말 풍성하게 사느냐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게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국민들도 많아야 되고 나라가 갈수록 미래가 있어야 되고 점점 더 강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근저에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느냐 하면은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경쟁이 심하고 그 세대들이 다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떤 세대들이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경쟁을 했던 사람들. 초등학생들도 도시락 2개씩 싸고 다니고 학원 다니고 중학교 가면 더 치열해지고 고등학교 가면 아예 잠을 자면 안 되고 치열한 입시 전쟁을 뚫고서는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한국에서 알아주고 취직 잘 되고 그런 학교 가서 좋은 성적 거두는 사람은 극소수. 나머지 절대 다수는 뭐냐면 밀리고 치이고 떨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취업하기 위해서 또 몇백 대를 뚫고 몇십 대를 뚫고 들어가면서 치열한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 경쟁해야 되고 40대는 또 은퇴하라 그러고 또 퇴출당하니까 또 걱정해야 되고 치열한 인생인 거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무슨 인생 참 치열하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한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냐?
생각해 보니까 그건 풍성한 인생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누리고 좋은 인생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만 실제 현실적인 삶을 떠나온 대한민국도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 발전의 만큼 삶에서 그것이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대안이 그건 것이에요. 그 치열한 삶으로부터 탈출하자. 그래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도 그렇더라고요. 중국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험을 보고 취직문을 두드리는 게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사실. 중국 많은 인구에서 취직하기 원하는 젊은이가 10%밖에 안 된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피곤한 거예요. 경쟁에 들어가는 거 피곤하고 취업 시험 경쟁 뚫고 가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인생을 아예 결정할 때 엄마 아빠하고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거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90%면. 그러니까 자신이 취업을 해봤자 집을 살려면 집값은 다락같이 올라가고 그거 모아서 집 살라 그러면 뭐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의 벽이 느껴지니까 도피한 안주처가 어디냐면 집이에요. 엄마 아빠는 이미 돈을 벌어서 집이라도 있고 안정돼 있고 하니까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결혼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 아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엄마 아빠도 좋고 자신도 좋고 거기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런 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뭘 하든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든지 또 조금의 또 돈벌이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좀 여유롭게 부모 밑에서 즐겨나간다. 또 부모가 연로해 주시면 또 그 집을 또 물려받을 테니까 또 살고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전에만 나서 살자 하는 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녀를 안고 사랑하고 품는 건 좋지만은 혼자 날아갈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누리는 물질적 부유함도 미래가 보인다.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보인다. 무엇을 위한 부유냐, 무엇을 위한 풍성함이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탓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탈피구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냥 뭘 벌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그런 세대가 지나간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세대들도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었냐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참 풍성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싶으냐 하면요,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풍성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아주 짧은 말씀 속에서 압축해서 해주신 말씀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데 찾을 필요 없고 인생을 참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이구나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딱 말씀하시고 찝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로 도망하느니라.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금방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들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요한은 해석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해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양과 양 우리가 등장하고요, 양의 문이 등장하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양의 우리가 있고 양이 그 우리 안에 있으면 도둑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고 주인만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신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엔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럽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야 대체 감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과 답변과 결론을 딱 맺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후에 7절부터 나오거든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이것이다 하고 앞에 있는 예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앞에 1절부터는 계속 비유를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다 절도다 말씀하시고요. 문에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실제 참 목자다. 문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면서 설명해 주실 때는 내가 양 우리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 우리의 문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무효해집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을 계속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받아 먹으리라. 생명을 유지하리라.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한 게 결론이 10절에 나옵니다. 오늘 10절이 저에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사람으로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함이라 해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충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붙이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오늘 이 10장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녔으면 말씀도 많이 들으실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뭐 풍성한 삶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얘기하고요. 또 이 말씀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는 말씀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맞춰졌을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선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문의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문이다 그러신 겁니다. 내가 양들을 가두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양 우리의 문이다 그러십니다. 근데 그 앞에 도둑들은 뭐냐면 담 넘어 들어온 존재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주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도둑이 온 것은 10절 말씀에 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나는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양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양을. 여러분이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확신이 없으시네. 일부 예배 때는 훨씬 더 확신이 많았어요. 2부 예배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아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양이다 하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순한 양, 그렇죠? 착한 양. 양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착한 거예요. 근데 양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저 아닐까 가끔 생각해 보는데 제가 양띠거든요. 근데 어릴 때 보면 뭐 호랑이 띠가 세다, 소띠가 세다 막 싸웠던 기억이 나. 근데 양띠는 쪽을 못 펴. 일단 힘이 없어. 왜 그래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양 하면 참 착하다, 순하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뭐냐면 양은 그런 동물이 아니다 그럽니다. 양은 어리석은 동물이라 그럽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고집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은 가는 길로만 간다 그러네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무능력합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맹수처럼 뭐 누굴 물어뜯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건 둘째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후각도 없다 그럽니다. 보통은 동물들이 후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적이 오면은 냄새로 딱 알아채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후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제 아내가 나무 기르는 걸 좋아해요. 뭐를 만들어서 맨날 기르는데, 근데 적군이 있어요. 도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슴도 도적이고 다 도적이에요. 장미를 키울 때 키우면 와서 꽃을 보려고 했는데 꽃 있는데 순 나오는 것만 다 따먹어버려요. 모조리 따먹어버려요. 좌절하고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꾀를 냈어요. 홈데포에 가니까 그 디어 레펠런트가 있는 걸 알고 그걸 사다가 죄다 뿌린 거예요. 디어 레펠런트가 뭔가 했더니 맹수들 냄새래요. 그게 썩은 걸로 만들어갖고 맹수 냄새가 나게 하는 그 냄새를 다 뿌려놓으면 사슴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다 여기 맹수 사는 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냄새로 분별하는 거죠. 양은 냄새도 잘 못 맡는데요. 아니면은 백에 보면 동물들이 또 그게 없으면 뭐가 있냐면 스피드가 있습니다. 사슴 도망가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프리카에서 찍은 거 제가 봤는데 사슴떼가 도망가는데 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건 죽었다 싶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냐면 끝까지 뛰는데 보니까 사슴이나 사자나 속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가니까 100여 미터 가니까요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해. 사슴은 계속 초스피드로 뜨는데 사자는 처지기 시작해 나중에 펄썩 주저올라 앉더라고요. 순발력은 좋은데 할 거 다 한 거예요. 사슴이 살기 위해서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스피드예요. 수많은 동물과 생물들이 스피드로 살아남습니다. 곤충까지도. 가다가 90도 방향을 순식간에 꺾기도 하고요. 정말 빠릅니다. 곤충까지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빠른 건데 양은요 엄청 느려. 그 흔한 스피드도 없고요. 후각도 없고요. 시각도 그렇게 나빠서 바로 앞에 있는 양 정도밖에 못 본다 그럽니다. 없죠? 거기다가 겁도 없어요. 겁도 없는 게 뭐냐면 환경 지각 능력이 약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인도에 저 선교여행 갔을 때 한번 우리 팀에 차가 지나가는데 양떼를 본 목자가 쭉 길을 지나갔어요. 피해줘야 되는데 양들이 안 피해줘. 이 운전사 빨리 가고 싶은데 양은 어물어물해요. 그러니까 옆에 가서 밀어도 보고 빵빵도 거려보고 그러는데 양은요 꿈쩍도 안 해. 차에 받치면 죽거든요. 위기의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왜 쭉 나누냐 하면요, 주님께서 양이란 메타포를 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양 같다. 왜 그러냐면 양은 보호자 없이는 못 사는 존재거든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53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뭐라 그래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이 길을 가는데 무슨 길을 가냐면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따라서 제 갈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서 시킨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지 가고 싶은 길로 가더라. 근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따라 제 결정을 따라 제 길로 걸어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양의 길인 거죠. 그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양인가? 이겁니다. 내 인생은 풍성한가? 나는 진짜 양인가?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것이 잘못된 길이고 결국은 불행한 길이고 저주의 길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길이 틀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맞는 길이냐?
영원히 사는 길이 맞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양의 펜스의 문이다. 그 말씀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문이라 그러신 겁니까?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고 나를 믿고 나에게 와서 내 길을 통해서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영원한 길을 살 수 있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누가 뭐라 그러고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따라오면 자기 길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 길에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말씀드리면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찝찝한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불교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마음이 찝찝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성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해 전에 한국의 샘물교회죠.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가는 팀을 파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로 의료기에 봉사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한참 고생하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람들이 의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출발해 나갔어요. 물론 복음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때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인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을 붙잡았으니까 인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뭐 돈을 몇백만 불을 내라, 얼마를 내라, 뭐 왔다 갔다 인질 협상이 시작할 때 한국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졌습니다. 온 국민의 초관심이 뭐냐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군대를 보내서 싸워서 빼올 거냐 뭐 요란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진짜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 욕먹는 과정에서 어떤 무슨 종교인지 알 수 없는 종교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애정어린 마음으로 전하면서 해설하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왔어요. 기독교는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살면 문제가 없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해라, 존중해라 그랬으면 존중하면 되는데 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이슬람 열심히 묻는 나라인데 거기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 인질되는 거 아니냐.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고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만 해라. 그럼 충분하다. 그 정말 따뜻한 충고인 것 같지만 곰곰이 들어보면 진리가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으면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도적이구나, 이 사람이 마귀가 보낸 도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단체 회장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한국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하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그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이 가득 있는 나라에 기독교를 전하겠다고 들어간 그 모든 것이 교회 서로의 성장에 대한 경쟁심과 이기심과 모든 것이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각성해서 다시는 전도하지 않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이신데 교단 대표신데 당신은 도적입니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제가 그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느냐. 신앙은 뭐 불교도 있고 또 성불도 있고 다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밖에 없겠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의 깨끗한 조건을 모든 걸 충족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승천하시고 그런 모든 걸 가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열어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더 고결해지거나 더 덕스러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거죠.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 내가 양의 문이라. 이전에 왔거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더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그러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전에 말씀하신 꼴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양은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먹는다. 그렇죠?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6절 말씀 듣고 이해 못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꼴은 돈만 말씀하실까요? 내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만 말씀하실까요? 물론 양에게는 하루하루 먹는 양식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꼴은 우리가 먹는 밥만 말씀하시고 내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 돈으로 해석하니까 이 말씀 이 구절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그냥 직역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이 그런 꼴이 아닌 거죠. 무슨 꼴이냐 하면 생명의 꼴인데 그 생명이 뭐냐면 말씀의 꼴인 거죠.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갖게 되게 된다. 왜 그것이 말씀이냐면 그 앞에 말씀이 나와요. 음성이 나오거든요. 원래 비유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해 내느니라.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면 자기 양을 다 내놓으며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풍성한 인생을 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문으로 자신을 비유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너희는 들어가고 나가면서 양처럼 꼴을 얻어먹으리라. 그 말씀 뭐냐면 영적인 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구원만 시켜놓고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풍성한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얼마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느냐 인생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왜 제가 나누냐 하면은 제가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뭐 어머니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친구 때문에 따라다니고 그렇게 많이 다닌 거죠. 나이가 좀 먹어서야 진짜 예수님을 깊이 제가 받아들이게 됐고 거듭나게 됐고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믿게 되니까 저 앞에 나오는 큰 퀘스천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뭐냐면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예수님 말씀과 전혀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갔다 오지만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린 양 같아서 내 길을 행한 거예요. 그냥 그릇 행하에 내 길을 간 것이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면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금부터는. 근데 제일 먼저 하나 딱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목표가 뭐냐 생각해 봤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사업해서 커지는 것이었고 세계에서 군림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어느 사람도 세계 사람들을 제 앞에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게 있어요. 돈 때문에 인생을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묶여 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하고 삽니까? 뭘 추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큰 퀘스천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중요해진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요? 성경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성경을 끼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어떨 때는 일도 안 하고 매일 끼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끼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수없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돈 버는 거나 어떤 취미 생활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이제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밖에 나가면 홈레스가 보이면 과거에는 쫓아보내는데 이제는 집 없는 참 노숙자들이 보이면은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면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고 이들도 자녀이니 그들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해서 먼저 신앙생활의 선배를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뉴욕에 제일 큰 한인교회를 제가 참석을 해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억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줄 만하겠다. 그런 분은 솔직히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중이었거든요. 더 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누님이 캐나다 살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네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책 한 권 보냈다. 그래. 책을 받아보니까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열고 읽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였고 순회전도자였던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험 아주 어릴 때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순회전도자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했다는 거 당연히 가난하겠죠. 그때 한 주간의 생활비가 5불이었답니다. 헌금에 들어오는. 그런데 그 5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는 엄마가 그로서리 가서 그 마켓까지 걸어갔고 뭐 그로서리 명단을 주고 좀 사와라.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쯤 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5불이 없어져 버렸대요. 이거 그 가족의 한 주간의 생활비라. 소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그대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좀 찾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던 길에 무슨 나무가 있는 어디쯤에서 뭘 만지려고 주머니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들다가 거기 탁 떨어지는 걸 갖다 기억을 하게 돼요. 그 떨어진 오불이 그 나무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게 해주셔서 진짜로 거기 가보니까 오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따라갔고 늘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속에 내재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책에 쓰셨어요.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수백 개 나라에 그분으로 시작하는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2만 명, 3만 명 전임 사역자들이 선교하고 있고 세계 가는 도시마다 선교 베이스들이 있고 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큰 챌린지가 됐어요. 아, 이런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해요, 항상. 그리고 일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같이 떠나면서 들으면서 시작하고요. 다 음성이에요. 다 듣는 거고요. 다 따라가는 거고요.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가득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다른 길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럼 오늘 한번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양입니까? 아닙니까? 혹시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더 길게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 비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5장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말씀 올리신 거 맞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두 파트로 나누는 거죠. 한쪽에 양을 세우고 한쪽에는 염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나중에 양밖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이유를. 그러자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면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쫙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 그럽니다. 양은 그 말을 들었고 염소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핵심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 사람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들어가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염소의 인생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영벌, 곧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했을 때 아멘, 나는 양입니다 하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어떤 확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해보면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는 인생의 다른 길도 다른 초이스도 없고 오직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차 하다가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둑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 도둑이 그렇게 한다.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인 거죠. 오늘도 마귀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제가 한창 은혜 받고 오늘 간증도 좀 했습니다마는 살아갈 때 어떤 집사님이 제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고민하는 걸 나눴더니 뭐 그런 걸 고민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빠지지 말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당신이 열심히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령하신 줄 알았는데 그때 실망감이 드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내게 있는 오직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음성을 잘 듣느냐 하는 것인데 그분 말씀은 예수님 그 뭐 조그만 것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하고 주일날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거기에 딱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직 풍성한 길, 오직 좋은 길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풍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갖고 자식 잘 가르치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블레싱 하셨습니다. 본인은 블레싱이라고 느끼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잘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 그런 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역을 한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역도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내가 또박또박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반복 나오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도 나오잖아요. 사울도 전투를 했는데 자기 뜻 따라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아무리 많이 이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마귀는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통해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자꾸 도전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의 길을 살아가는 양이 맞는가 점검해 보고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어떤 가정이 환경이 절벽같이 막히고 갈 길도 없고 힘들 때 그 가정이 엎드려 기도하고 항상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가정 같으면 저 걱정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더 믿음 좋게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따라 사는 분들은 본인들도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게 그 가정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살 수 있는데 풍요로운 건 꼭 돈만 많아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 속에서 옵니다. 이런 삶도 저런 삶도 누릴 수 있대 어떤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았었고 간증도 있고 막 잘 믿는다고 그렇게 보이고 기뻤었는데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갑자기 바빠지고 막 뛰시더니 점점 쉬워지고 점점 세상 얘기만 하고 예수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교회도 한 번씩 빼먹고 이런 가정 보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 많이 합니다. 저분 저러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길까지 가겠는데 걱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 10장 안에서 또 1절에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또렷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오직 생명이고 오직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던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이런 일도 있더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환난과 절벽 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이런 일로 뚫고 주시더라. 전국에는 이런 걸 하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더라. 이것들이 풍성한 삶이거든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땠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왜요? 그 든든하신 목자가 나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걸 가지고 있어도 목자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꼭 붙잡으신 것 같이 우리 신앙도 똑바른 길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정말 모든 것 속에 말씀하시는 것도 잘 조심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작은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에게 살 길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살 길 이상으로 풍성한 길을 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정말 사는 길인 줄 알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그것이 꼭 사는 길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믿음 속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